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해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면,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읽고 우리는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성경을 통해 나아가야 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는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신께 나아가는 존재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했던 것이 종교의 역사였고, 그들은 늘 신과 인간의 영역을 생각하면서 신과 함께 살아가는, 또 신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인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우리도 하늘을 날면 좋겠다라고 해서 새를 섬기기도 하고, 빨리 달리고 사람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용맹한 짐승들을 보았을 때 우리도 저처럼 되면 좋겠다 해서 사자나 호랑이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면서 저 해처럼, 그래서 해를 섬기기도 하고, 달처럼 별처럼 하면서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이를 성신을 만들어 섬기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즉 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신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다 하나님께서 신성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볼 때 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신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정원을 갔는데, 다른 집 정원을 갔는데 정원에 호수가 이렇게 연못이 파여 있고, 그 옆에 정자가 지어져 있고, 거기에 아주 멋진 돌들이 놓여 있고, 거기에 봄이 되면 봄에 피는 꽃, 여름이 되면 여름에 꽃이 피는 나무, 그리고 가을이 되면 가을에 피는 화초들,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상록수들을 심어놓고 정원을 가꾸어 놓고 사시사철을 누리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정원을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이거 저절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잘 가꾸어진 정원을 보면 이 주인이 얼마나 정원을 가꾸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온 우주에 유일하게 공기가 있는 이 대기권을 만들고, 거기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드러내시고, 하늘 나는 새와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와 육지를 달리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시사철을 따라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서 이것이 원래
조그만 세포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놀라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건 신에 의한 작품이다라고 해서 신을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신을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하고 그분께 나아가려고 했으나 올바른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감으로써 도리어 패망이 있는 벼랑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라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데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신께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이 누구시냐?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성경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가장 좋은 책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책, 복음, 이래서 복음으로 끝나는 4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가장 좋은 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지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동방박사가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림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와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극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만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 기사라고 해서 십자가 상에서 당하는 그 재판부터의 그 고통의 과정들을 마가복음은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옆에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목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탄생 이야기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 관심이 많고 고통당하는 자에 관심이 많은 복음서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첫 장 첫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하여서 동과 서와 남과 북에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묘사를 사방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을 할 것이고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이유는 제가 14년 목회를 하면서 마태복음 강해도 했고 요한복음 강해도 했고 누가복음 강해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만 안 해서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함으로써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서든지 또 어떤 강해를 하든지 간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성경의 전체적인 개괄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 대한 강해보다는 배경적인 이야기를 오늘 함으로써 말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누가 썼느냐라고 하면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죠. 네, 그러면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가 쓴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마가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를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데요. 마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 마태나 요한과 다르게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의 제자에 들어가지만 이 마가와 누가는 제자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제2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가는 비교적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큰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다라고까지 칭할 정도로 베드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성경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잘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마가의 행적을 보면 중요한 사건에 마가가 등장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죠.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레위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아주 중심지에서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잘 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가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이 마가라서 마가를 부를 때 마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이 로마식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한이라 하는 마가 또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종종 불렸고요.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편모 설아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요. 이 마가의 집은 비교적 부유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제법 큰 집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을 봤을 때 집이 굉장히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서울에 큰 집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아버지는 없지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정말 이스라엘에 있어서 서울 토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그 집을 내어주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곳에서 집회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다락방 사건이 이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죠. 예루살렘에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의 손에 차여진 착고를 풀어주고 감옥 문을 열어주고 나오라고 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첫 번째 갔던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고 그곳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회를 열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았을 때 마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외갓집의 신앙을 보고 자라난 모태신앙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생질이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는데요. 성경에도 생질이라 나오니까 제가 생질이라고 하는데, 생질은 누나나 여동생의 자녀를 일컬을 때 생질이라고 하죠. 조카인데. 그리고 여형제, 언니나 여동생의 자녀를 일컬을 때는 이질이라고 하죠. 요즘 사람 저도 잘 모릅니다. 저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다라고 해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는 형제간이었다, 남매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을 사도로 세워서 사명자로 세웠던 이 위대한 사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났던 그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릴 때부터 이 신앙 안에서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베드로에게는 아들같이 불릴 정도로, 그리고 외삼촌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런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적 태도가 굉장히 유약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곱게 물려받아 자란 사람들이 이 환난과 파도 앞에서 결단력 있게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게 되죠, 중간에. 그래서 바울로부터 심한 이제 책망을 듣기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마가 요한의 신앙이 얼마나 유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를 통틀어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두 절에 걸쳐 나오는 이름 없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 없는 한 청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혀서 이제 고난을 받으실 때,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잡혀가실 때 한 청년이 따라갑니다. 한 청년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면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짧은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이 왜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들고 따라갔는지, 두르고 따라갔는지, 그리고 붙잡혔을 때 그걸 버리고 도망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년을 신학자들은 마가일 것이다 라고 강하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여서 이제 끌려가실 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이 집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죠. 새벽에 자고 있는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급한 마음에 잠옷바람으로 뛰쳐 나와 봤는데 그동안 멀리서 봐왔던 예수님이 잡혀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너도 그와 한패냐라고 붙잡자 그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선 마가가 유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는 이 이름 없는 청년이 마가는 어떻게 알았겠느냐라는 것이죠. 마가가 이 이름 없는 청년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사실을 안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청년이 벗은 몸에 둘렀다고 하는 배 홑이불에 대한 원어적 의미가, 원어가 신도나라는 것인데요. 이 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때 덮고 자는 배 홑이불이 아닙니다. 이것의 원 이름은 신도나인데 이게 이마포라고 해서 오늘날 린넨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린넨. 요즘 린넨으로 만든 옷이 되게 비싸죠. 가볍고 시원하고. 그래서 이 린넨으로 만든 이 아마포는
그 당시 서민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싸는 용도로만 사용할 정도로 비싼 천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천으로 잠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시원한 겉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이 몸에 배혼이불을 덮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여기에 딱 부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집이 있고 그가 부자이고 예수님을 알았고, 그래서 새벽에 그 소리를 듣고 잠결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마치 삼자의 이야기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멀찍이 쫓아가면서 믿고, 그리고 위험이 닥쳤을 때는 그의 옷을 벗고 도망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마가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린넨 옷을 입고 이마포 옷을 입고 평안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면 그걸 벗어버리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뿐만 아니죠. 이후에 오순절에 자기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보면서 믿음이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떠나갈 때 자기도 동행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지가 터키 지역인데요, 바닷길로 갔다가 육지로 갔다가 하는 그런 험난한 길인데, 터키 지방은 가보면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보통 해발 2000m짜리 큰, 그것도 마치 깎아지른 듯한 그런 산들이 산맥을 이루어서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 여행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산맥 앞에서 되돌아옵니다.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는 가고 마가 요한만 되돌아오더라는 것이죠. 마가의 신앙이 어땠는가라고 보면 그는 험한 길 앞에서 되돌아가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고난이 오면 금방 돌아가 버리는 신앙이 마가 요한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나약한 마가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온 뒤에 2차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지로 떠나자고 할 때 또다시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와 같은 자를 또 데리고 가느냐라고 해서 바울과 다투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원어적으로 보면 감정적으로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운 거예요. 싸움도 보통 심하게 한 게 아니고 사이가 갈라질 정도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마가 때문에 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가는 신앙의 실패자로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안 던져봤죠. 그런데 한번 마가의 그 이후의 행적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가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연단의 훈련을 받은 듯해요. 그가 연단의 훈련을 받았다는 걸 어디서 짐작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13권 중에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인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쓴 4권의 옥중서신이 있죠. 그것 말고 잠깐 해방되었다가 다시 2차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2차로 감옥에 투옥된 뒤로는 그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게 돼요. 그 죽기 전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2차 감옥 생활은 굉장히 춥고
열악한 환경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쓴 편지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편지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썼겠죠.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4장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가가 그동안 선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한 이 마가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마지막 생애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겁 많고 실수를 거듭하던 마가가 이제 주 안에서 믿음이 장성해져 병약한 몸으로 감옥에서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는 이뿐만 아니라 제2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여서 로마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준 복음서의 저자, 제2복음서의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마가의 말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중해와 붙어 있는 도시이고 그 바로 옆에가 이집트인데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에 전념하며 헌신된 봉사자로 살다가 순교한 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환란이 오면 주저앉은 자, 고난이 오면 되돌아가던 자, 입고 있던 혼이불도 벗어버리고 도망치던 그런 유약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딱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요, 그리고 세상에 연약한 자요, 세상에 실패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있는 자들과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그의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을 정도로 그는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이력에는 실패한 선교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지로 가는 그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는 실패자요, 포기한 자였지만 그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세상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를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우리도 주님, 이제 내가 포기한 것이 있으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실패한 것이 있으면 다시 신앙의 성공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내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이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시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고복음은 그럼 언제 쓰여졌느냐, 어디서 쓰여졌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평가하기로 마가 요한은 로마에 갔었고, 로마에서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마가를 그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으니 마가는 로마에서 사역했을 것이고, 마가가 로마에서 사역할 당시는 로마의 큰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 서기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서기 30년경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30년부터 해서 이제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다가 서기 한 50년경에 로마에서도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었고, 그때쯤에 사도 바울도 한 60년경에 로마에서 죽은 것으로 봤을 때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마가 요한도 이들을 위해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설교 시간에 언급은 하지 않고 성경 공부 때만 잠깐 언급을 하는데요. 사실 복음서가 쓰여지던 당시,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로마에서 1대 황제부터 5대 황제까지의 이 황제들의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로마의 1대 황제가 등극했을 때입니다. 그 1대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호적하러 가실 때 아구스도 때,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1대 황제가 죽고 2대 황제가 올라갔을 때입니다. 로마의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요. 이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디베리아라는 도시이고, 그 디베리아라는 도시는 갈릴리 쪽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해변을 디베랴 바닷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디베랴 바닷가라고 부르는지 모르셨죠? 이 디베랴라는 이름은 바로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한 도시 변에 있는 호수를 해서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 중에 황제의 이름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로마 황제가 칼리큘라라는 황제였는데 4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황제가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았는데 이 글라우디오 때에라고 나오는 이 글라우디오가 바로 로마 4대 황제 글라디우스입니다. 이 글라디우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때 쫓겨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고, 그 부부가 바울과 에베소에서 만나고 고린도에서 만나고 에베소로 와서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글라우디우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5대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성경에서 네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지금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서기 54년부터 68년까지 네로가 14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는데, 그때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당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양부죠, 아버지 글라우디우스와 똑같이 핍박을 하는데요. 이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저지릅니다. AD 64년경에, 서기 64년경에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때 장난삼아 저질렀는지 재미삼아 저질렀는지 어떤 책에 보니까 영감이 안 떠올라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 지핀 불장난이 갑자기 번져서 로마의 많은 지역을 불태웁니다.
로마가 열 몇 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4개 구역 빼고 다 태울 정도로 엄청난 불이 화재로 이제 덮이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네로에 대해서 이제 인기를 잃고 원망을 하자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 죽음의 내용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게 되는데요. 그때 로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이때 마가가 이 핍박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된 내용이 왜 고난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다가 죽으셨던 분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자라는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 그리고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알고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마가복음을 들어가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가복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내가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아주 짧은 한 문장에 함축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 그것을 마가는 후세 사람에게까지 이 사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을 들어가면서 우리도 정말 이 명제를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고난이 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끝까지 강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명제가 있구나.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마음에 기억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고통도 감내하면서 지켜낸 이 믿음을 나도 지켜야겠구나라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저 뒤에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이걸 통하여서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예수님의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능력을 다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능력조차도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이게 자발적 제한이라고 신학적 표현으로 쓰는데,
이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히 섬기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더더욱 먼저 낮아지고 더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교회 역사에서 부끄러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자의 자세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것에 나아가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배우고 예수님 때문에 섬김을 배우는 것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모두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더더욱 겸손해지는 사람, 더더욱 낮아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서 더더욱 섬기는 사람이 되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하였더라, 다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준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쓸데있는 자가 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 중에 그 말미에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친 한 청년의 이야기도 언급함으로써 자신도 그와 같았던 자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떤 자였느냐라고 마가는 기록하는데 1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야욕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툽니다. 네가 높은 자리 갈래? 내가 높은 자리 갈래? 내가 네보다 높으니까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이고 좌편에 앉을 것이고, 이렇게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는 못하는 그런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지도 않았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여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께 책망까지 받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런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비록 이렇게 살던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주를 위해 순교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너무 큰 부담을 드리죠. 너무 지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하게 저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듣는 분들은 전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주제를 무겁게 잡아서 마가복음의 서론을 설명드리지만, 여러분 이 마가복음서에 담긴 배경적 의미가 어떤 건지를 먼저 이해하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마가복음을 읽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마가를 통하여서 그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환난 많은 시대에, 유혹 많은 시대에, 시험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마가처럼 비록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하늘나라에 찾을 상급이 많은, 하나님 나라에 영광 돌릴 게 많은 마지막 날에 주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기뻐하실 그런 사랑받는 자들로 다 새롭게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